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라.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보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말씀 들을 때 진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 저희가 들은 것처럼 오늘 저희가 진정으로 이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뼈저리 깨닫고 저희가 주님께로 나오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편은 아마도 이제 다윗이 사울 왕 밑에 있을 때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를 비방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것에 대하여 쓴 것이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3절하고 4절에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이제 다윗이 사울 밑에 있을 때 특별히 4절에 이제 그의 높은 자리에, 그래서 다윗이 아직도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면 아마 다윗이 피난 갔을 때 전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그에게 험담하고 특별히 사울이 그를 쫓아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이렇게 도모하는 그런 악인들에 대하여 조금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이제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조금만 압력만 가해도 그렇게 넘어지는 진짜 죽을 전 자리까지 온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상황이 됐든 그것이 뭐 사울 밑에 있었든 아니면 다른 상황이 있든 적어도 다윗이 매우 힘들 때에 매우 어려울 때에 이 시편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서 저희는 어떻게 다윗이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하였는지 자기가 이렇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를 공격할 때에,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에게 거짓으로 말하고 속으로 저주할 때에 어떻게 다윗이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 저희가 뭐 꼭 다른 사람이 저희를 공격하는 부분들이 아닐지라도 저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저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시편을 통하여 잠깐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다윗은 무엇을 먼저 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어로는 이제 조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고 하지만 먼저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의 영혼은 잠잠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잠잠하다는 뜻은 가만히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말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먼저 하는 것은 재밌게도 침묵입니다. 그는 그를 세 가지 사람들에게 이제 세 가지 뭐라고 할까요? 말을 하지 않는데 첫 번째는 그는 그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꾸하지 않습니다. 비방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말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불공평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뭐 특별히 이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가 침묵하다고 했을 때는 적어도 그들의 적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불평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리학은 저도 이제 심리학 전공이었고 그리고 심리학은 저희에게 매우 유용하지만 심리학의 매우 큰 해 중에 하나는 바로 저희가 마음이 있는 것을 다 털어놓아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꿍하고 있을 때, 저희가 마음에 맺힌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병을 일으키고 심리적인 안 좋은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상황이 됐든 누구에든지라도 저희가 말로 풀어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이 매우 큰 심리학의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의 속을 편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한순간에 뭐라고 할까요? 좀 시원함,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위로를 받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영적인 해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수법이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사회가 발달하고 아무리 테크놀로지가 발달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스트레스 풉니까?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떠들고 비판하고 누구에 대해서 헐뜯고 호소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무엇을 풉니까? 말로 풉니다. 그것이 문자로 보내든지 아니면 사람들하고 만나서 인터넷으로 통화를 하든지 직접 카페에서 이야기하든지 무엇이 됐든지 이 말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말로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이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왜 남자들은 말로 하지 않고 여자들은 말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도 말로 호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침묵 가운데서 이것을 이겨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어려움을 푸느냐? 먼저 침묵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침묵을 먼저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저희는 자동적으로 말이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아니면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따지면 제일로 먼저 튀어나오는 게 자동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말로 튀어나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잘못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입니다. 아니면 심지어 사람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니면 고난을 조금 축소시킬 때에 저희가 이 정도를 겪고 있는데 한 이 정도밖에 안 겪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그때 말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죠. 아닙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 고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라고 말은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고 특별히 저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 중에 제일 큰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방어입니다. 나는 이렇게 공격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나는 뭐라고 할까요? 나는 옳아요.
이 상황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라고 자기 방어가 참 많이 튀어나옵니다. 이것은 뭐 저희의 배우자가 됐건 저희의 부모와 자녀가 됐건 누가 됐건 내가 조금이라도 공격당할 때에 내가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낄 때에 그렇습니다. 뭐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꾸짖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특별히 이제 수요일 날에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항상 뭐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죠? 생각 없이 그냥 그게 나오죠. 그냥 자연스럽게 목사님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하고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그래도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진 않아요. 조금 목사님 말씀이 맞긴 하지만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자동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그때는 IQ가 이제 100에서 한 200 정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돌아가지고 그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일로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저희는 스스로 제일 저희가 옳다, 저희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다, 저희가 지은 죄는 잘못했으나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 자신을 방어하고 싶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그렇게 0.1초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10가지가 나올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냥 바로 나오죠. 그만큼 이제 말하는 것이 자동적인 것이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것이 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뭐합니까? 침묵합니다. 영혼이 잠잠합니다. 영혼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를 공격하는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있습니다. 자, 이 침묵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침묵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저희가 침묵하지 않을 때에 저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매우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매우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가 뭐 두세 개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계속 하는 것처럼 저희도 두세 개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큰 오해입니다. 저희의 뇌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은 이제 멀티태스킹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머리에 이제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하나의 주 일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것을 계속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있는 것인데 저도 어디에서 책에서 봤어요. 전 여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죠. 근데 책에서 봤는데 여성분들의 마음은 그 컴퓨터 열을 때에 그 창이 있지 않습니까? 뭐 파일 창, 뭐 인터넷 창이 10개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를 닫으면 그걸 다 뭐 빨래 해야지 하고 빨래하는 걸 닫으면 이제 다른 것이 딱 하나 다시 온다는 그런 책을 읽었는데 아마 제가 이제 많이 여성분들한테 여쭤봤는데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이제 자기는 이제 좀 멀티태스킹에 잘한다. 그래도 우리는 두세 가지 몇 가지를 다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바꿔서 계속 하는 거지. 실제로 모든 사람은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침묵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저희가 사람에게 저희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호소하고 있을 때에 아니면 자신을 변호할 때에 뒷부분에 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침묵하지 않을 때에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호소할 때에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저에게 불평을 내놓을 때에 저희의 어려움과 슬픔을 내놓을 때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든지 아니면 저희가 호소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침묵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침묵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침묵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친구들 사이에 있다고 해봅시다. 저희가 무슨 좋은 일이 저희한테 일어났어요. 그냥 세상적인 좀 예를 들기 쉽게 세상적인 일로 합시다. 저희가 10억을 뭐 복권해서 10억이 됐건 100억이 됐건 뭐 복권해서 이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하나가 매우 입이 가벼운 분이 있어요. 입이 가볍다고 그냥 말을 잘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친구 옆에서 구태여 여러분이 100억 복권을 이겼다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옆에 다 알아서 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실제로 언제 저희가 저희에 대해서 말을 하냐, 저희에 대한 자랑을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말하지 않을 때 자랑을 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저희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랑을 대신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변호라는 것도 비슷해요. 자기가 왜 자신을 변호합니까? 왜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고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상황을 정리를 한다면 저희가 무슨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차라리 저희의 변호사 친구가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법적으로 따다닥 이렇게 변호하는 것이 훨씬 낫죠. 그때에는 저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저희를 위해서 변호할 때에는 침묵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저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저희를 위해서 변호하지 아니하고 저희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무엇을 합니까? 스스로 변호하죠. 왜 저희가 침묵해야 됩니까? 바로 이 침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변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왜 저희가 스스로를 변호합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저희 고통을 호소합니까? 왜 저희가 억울하다고 계속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변호를 대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저희를 대신하여서 저희를 변호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는 이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물론 제 말이 맞은지 안 맞은지 항상 성경적으로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 여기에서는 21절에 보면 23절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스도께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다 말이죠. 욕하지 않으시고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욕을 당하셔도 그것을 되갚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변호하실 것이다 하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탁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어떻게 해요? 네, 부활을 통해서. 맞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자기를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거기 그 사망의 권세부서부터 위로 쭉 올리셔서 그를 변호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침묵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변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침묵하면 첫 번째, 저희가 침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저희가 이 침묵할 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희가 삶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침묵은 저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8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의지할 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정을 토한다는 것은 이제 저희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는다는 거죠. 물론 그것은 항상 강조하지만 저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내놓는 거지, 저희가 친구에게나 아니면 저희 자녀에게나 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에 있는 분노가 있을 때에도, 저희가 억울한 것이 있을 때에도, 섭섭한 것이 있을 때에도, 그럴 때에도 왕께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토해낸다는 말은 저희의 방법까지도 막 저희가 원하는 대로 막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만왕의 왕께 올바르게 드리는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저희가 깊은 것, 진실된 것, 시편을 읽으면 그런 기도 아닙니까? 진실된 기도, 이런 기도를 저희가 하나님께 내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생각을 비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무엇이냐? 사람 앞에 있는 침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가 뭐합니까? 그의 앞에서는 마음을 토하지만 사람 앞에서는 침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침묵을 해야 됩니다. 이 침묵이라는 것은 참 어느 정도까지 침묵을 해야 되냐? 침묵이라는 것은 침묵입니다. 아예 없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견디다가 확 터뜨리는 것 침묵 아닙니다. 내가 10개 중에서 9개는 숨기고 하나는 말한다? 침묵 아닙니다. 친구 10명 중에서 한 명한테만 이야기한다? 침묵이 아닙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아예 말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말도, 어떤 불평도, 어떤 호소도, 어떤 변호도 자신이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숨기고 자신의 불평에 대하여 입을 다무는 것이 침묵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희가 서로에게 고백해야 되는 것은 저희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 제목 내놓을 때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이 있다 그렇게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서로에게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의 죄예요. 저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성경 써 있지, 저희의 어려움, 저희의 호소, 저희가 아픔, 저희의 억울함, 불공평한 것을 서로에게 고백하라고 써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침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침묵하지 않고 저희가 입을 열 때는,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는 사람을 보고 있고, 그때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매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볼 때는 막 어려움보다는 특별히 억울할 때가 더욱더 힘들지 않나. 내가 불공평한 것, 저러고도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불공평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할 때에 그 말을 참기가 참 힘들어요. 누구한테 호소하고 싶고 변호하고 싶고, 아니면 누구한테 지적을 받았을 때에 내가 특별히 하나님에게나 아니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에 내가 적어도 그런 죄는 짓고 있지 않다, 내 마음이 악하긴 하지만 그렇게는 악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침묵을 하면 답답합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저희 속담 아니지만 옛날 동화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 당나귀에 대해서.
매우 힘든 말을 참는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서로에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저희가 호소하고 불평하고 저희의 억울함을 털어내려고 어떻게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말을 하면 그때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침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땐 시원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답답함이 없어집니다. 누가 나를 좀 알아주고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절대로 무엇은 안 자라냐?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다윗처럼 어려움이 왔을 때 침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1절에 무엇이 써있죠? 하나님만 바라며. 다시 말하면 8절에 써있는 것처럼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저희는 시시로는 뭐 항상이라는 거죠.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저희가 여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일을 못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써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비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바라보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의지하지만 물질도 동시에 의지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당신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들이요 죽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때는 바라볼 때가 다른 데 없으니까. 그때에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기도 하죠. 물질을 바라보기도 하고 자신을 도와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저희의 마음에 있는 많은 우상들 중에 한 신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까? 저희가 어려움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 삶은 망할 자리에 스스로 걸어서 들어가십니까? 그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내 삶은 완전히 망한다. 아니 그냥 내 삶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이 세상 사람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더 불행한 자라. 그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지 않아도, 물론 그랬으면 최고로 좋겠지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쌓아놓은 물질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좀 친구들이 날 도와줄 것 같으니까, 그래도 내 부모가 나를 도와주겠지, 내 자녀들이 조금 나를 도와주겠지, 그래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 교회가 나를 도와주겠지,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자리에 스스로 그 자리에 올인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희가 저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청산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모든 소망들을 그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 저희가 죽음이 그렇게 큰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죽음은 모든 것을 잊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죽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에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고 나를 지옥으로 보내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무 유익이 없고 나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것을 각오하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나는 그냥 내 이 생에 있는 전부의 모든 삶을, 물질도 사랑도 인정도 내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도 나에게 제일로 중요한 생명이 없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그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받을 것이다. 그것을 감수하고 도박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도박.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는 도박. 이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가족을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어떻게 견디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채워주지 않아도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도 그냥 힘들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친구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겠지. 어떻게든 살아가겠지. 이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으면 일평생 고난 가운데서, 일평생 고통 가운데서, 일평생 한순간의 위로도 없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거절하고 이 온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상관없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니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왜 저희가 두 손에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을 쥐고 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만을 쥐어서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은 같은데 하나님만으로 충만할까?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진짜로 될까? 진짜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까? 내가 제일로 중요시하던 것들, 이 세상의 축복도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의 법도를 따르면 충만할까? 그 축복이 이루어질까? 실제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도 함께 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거나 세상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택해야 됩니다. 침묵할 건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건지, 저희가 마음의 눈을 통하여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함을 벗을지, 어떻게 하면 내 적들에게 복수할지 머리에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합니까? 다른 사람이 저희한테 잘못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생각을 계속 합니까? 마지막 내가 지금 침묵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그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들 복수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는데 이 세상에서, 이 삶에서, 여기에서 잘못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보다, 내가 그 사람보다 세상에 있는 것이 더 많아져서 더 부자가 돼서 더 잘 돼서 그 사람을 깔볼 수 있을까? 머리에 시뮬레이션 진짜 많이 돌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여기에 가가지고. 근데 이럴 때 무엇을 못하고 있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있지 않습니다. 계속 마음을 돌리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그 사람을 이겨나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그들의 것이 가진 것을 빼앗으며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아지며 그들보다 더욱더 사랑을 받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옳다고, 내가 정의롭다고,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저희 솔직히 수없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이것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진리들, 그것을 계속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수요일 날에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계속 다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을 저희가 바라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 마음속에서 무엇을 계속 바라보죠? 내가 이 땅에서 옳다함,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짐, 이 땅에서 내가 경쟁하던 그 사람보다 올라감, 이 땅에서 내가 편하고,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계속 저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침묵 가운데서 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는데, 그것이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도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그럼 왜 저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성경은 항상 이성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지 근거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거 없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정신병입니다. 저희는 근거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걸 믿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고 그 모든 역사를 하셨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자기가 예언한 모든 것이 일어났으니 마지막에 자기가 재림할 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은 바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호소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왜 하나님 한 분만을 저희가 바라봐야 됩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저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뭡니까? 하나님만이 저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5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누구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에게부터, 그로부터 나옵니다. 7절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아주 간단합니다. 왜 저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저희를 이 어려움에서 건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08장 12절, 저희 잘 아는 부분입니다. 10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를 도와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저희의 이 상황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저희의 유일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일한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듭시다. 저희가 1억을 누구한테 빚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구에게 도움을 저희는 요청합니까?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아무리 거지가 마음이 선해도, 아무리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도, 아무리 여러분과 친근해도, 여러분의 친구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도, 여러분 그 거지한테 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미워하는 부자한테 갑니까? 부자한테 가죠. 왜요? 거지는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적어도 그 상황에서 1억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저희가 하나님께 갑니까? 하나님에게만 갑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만이 저희를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희의 공격은 어디서 옵니까? 사단이 저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무리 유용해도,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서 저희를 사단의 공격에서,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9절 보십시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임이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이 저울에 달면이라는 것은 옛날 저울이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저울 아시죠? 그래서 한쪽에는 사람의 입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입기를 넣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가벼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호소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도와달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권능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할 것입니까? 이 질문을 묻는 것입니다. 10절을 또 뭐라고 합니까? 10절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할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재물조차도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9절, 10절과 11절을 대조하는 거죠. 한쪽에서는 사람들, 입김 같은 사람, 속임수 같은 인생, 그리고 거기에 재물이 있는데, 아무리 그것이 저희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저희를 도와주지 못하는데, 11절에 누가 저희를 도와줄 수 있냐?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대조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됐건 돈이 됐건 저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특별히 돈 같은 것이 저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왜 부자들이 그렇게 마약을 하고 자살하고 이혼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일로 어리석은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다르겠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이제 길거리 가다가 이제 망하는 그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마천동에 있을 때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꼭 망하는 식당들이 있어요. 뭐 위치가 잘못돼서인지 아무튼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식당들이 망하는데, 망하고 그 식당이 폐업을 하면 거기에 또 무엇이 들어오죠? 예, 식당이 들어와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식당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잘 안 됐어요. 망했어요. 근데 왜 똑같은 식당이 들어올까? 근데 그 두 번째 식당도 망해요.
근데 그래서 망해서 아니 그리고 심지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 전이 식당이라는 걸 알아요. 알았는데 이 식당 여기서 했는데 망했어. 근데 또 들어오죠.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다르지. 나는 달라. 라는 생각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도 똑같은 환경에 들어가도 저 사람은 실패했지만 나는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성공을 할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제일로 이상한 것은 세상에서는요, 돈이 그리고 명예가 그리고 사람이 저희를 도와줄 수 없다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돈을 해봅시다. 그러면 돈이 행복을 저에게 줄 수 있는지 줄 수 없는지를 보려면 부자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자들은 뭐 합니까? 부자들이 행복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행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간단하죠. 그들이 왜 자살합니까? 그들이 왜 마약합니까? 왜 이혼합니까? 이번에도 빌 게이츠가 부부 문제도 못 해결하고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는 누구니까 제프 베조스도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돈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당 100조 원이 넘어요. 100조 원. 그러면 100조 원이 넘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부부 문제도 못 해결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부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생각해요, 그렇게. 너무나 증거는 명백한데,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다르지. 그들은 돈 때문에, 그들은 돈을 어떻게 잘 쓸지 몰라서, 돈이 없어 본 적이 없어서, 나처럼 가난한 적이 없어서. 아니요, 그들 다 여러분처럼 가난했어요. 어디에서 왔는지 다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100조 원이 넘는 돈이 있어도,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아도, 그렇게 세상의 명예를 다 가져도 부부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돈이 있다고, 세상의 명예가 있다고, 사랑을 받는다고, 그러면 저희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증거가 무엇이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항상 증거를 생각해요.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추구하고 있죠, 지금. 만약에 그것이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 그것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돈을 추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그것을 추구합니까? 추구하지 않습니까? 추구하지 않죠. 왜 추구합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데. 근데 행복하게 만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추구합니다. 물질이 됐건 사람의 도움이 됐건 다른 것이 됐건 계속 추구하죠. 그래서 저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리고 스스로에게 진실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니까 제가 말한 예들을 들으니까 그래, 돈은 참 필요 없는 것이야. 그래, 보니까 돈 별거 아닌데. 근데 다시 한번 돈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또 이상하게 돌아가죠. 누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10억을 얻었다. 옆에 젊은 청년이 10억을 얻었대요. 갑자기 머리가 확 돌아갑니다. 왜 그럽니까? 저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희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것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가족이 잘 되면, 그러면 저희가 행복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매우 단호합니다. 인생은 속임수입니다. 사람은 입김입니다. 물질은 좀 이따 없어지는 것이고 누구만이 남느냐? 오직 저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습니다. 그분만이 권능이 있고 그분만이 저희를 살릴 수 있고 그분만이 저희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그분의 의로만 저희가 마지막 대심판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이 세상은 돈 있어야 잘 돼요. 돈 있어야 편해요. 돈 있어야 사람들이 인정받아요. 하지만 그 돈은 조금 있으면 휴지 조각이 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 갈 때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 모든 천군 천사들이 볼 때에 이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무시하고 짓밟고 침뱉고 나를 욕하던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무릎 꿇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시사 선한 종아 착한 종아 그렇게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를 의지하고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너의 주인의 기쁨과 즐거움에 들어오라.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영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스스로 내가 천국에 오는 것을 반가워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한마디에 착하고 선한 종아 그 한마디에 나의 모든 눈물과 나의 모든 서러움과 일평생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침묵하였던 그 모든 고통을 나의 억울함과 나의 고난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성령의 힘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내 원수를 용서했다고 물론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착하고 선한 종아 그 태양보다 천배 만배 강렬한 빛 가운데서 이 모든 우주의 어둠을 삼키는 그 빛 가운데서 이 우주를 떨게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로 착하고 선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내가 억울함을 참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침묵하고 나만을 보았기 때문에 수고하였다. 잘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고 너의 아버지가 되고 영원토록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에 삶 전체를 거는 겁니다.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물질을 쌓아놓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다른 사람 원수들을 이 땅에서 심판하고 그들보다 이 땅에서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저희가 침묵하고 저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약속을 믿고 저희의 삶 전체를, 저희의 목숨을, 저희의 미래를, 저희의 몸과 마음을 남김없이 번제물로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참 거룩한 도박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면 저희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면 저희는 모든 것을 취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다윗처럼 침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자를 찾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이런 구원입니다. 저희의 소망 무엇입니까?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 원수의 악을 그들에게 갚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저희를 무시하고 이 땅에서 저희를 핍박하고 저희를 죽이려고 하고 저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의 악을 갚으시고 저희의 선과 저희의 믿음, 저희가 침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저희는 용서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그냥 비상적인 용서가 아니라 진짜 저희 마음에서 용서를 하고 그들을 심지어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스데반처럼 저희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희의 기도가 그들을 심판에서 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용서하시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한다고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야 마땅할 모든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모든 원수들을 지옥불에 던지고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써 있지 않습니까? 제단 밑에 있는 순교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 당신이 공의롭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너무나도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올 때가 많습니다. 마치 저희를 미워하고 마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들도 어떻게 대충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모든 자들 다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왜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는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로마서에도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수에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서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 친히 원수를 갚지 않는데 왜 친히 원수를 갚지 않죠? 하나님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서 공간을 놔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자신이 저희를 위해서 복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요, 저희가 생각하는 복수다 무지무지할 것입니다. 저희가 조금 이 사람에게 하는 복수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으시면 저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보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견디는 거예요. 왜 저희가 변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에 변호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보복하지 않습니까? 왜 의를 저희의 손으로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한 대로 저희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자신을 변호하지 아니하고 호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침묵하는 저희를 그때에 반드시 상 주실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저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하나님을 믿고 침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한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 모든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을. 그것이 저희의 소원이고 그것이 저희의 믿음이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저희의 모든 삶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솔직히 해서 저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스스로 그런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싶지만 실제로 저희의 삶을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호소하고 얼마나 스스로를 변호하는지 보니까 저희가 얼마나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얼마나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진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아직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의 반석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고 저희가 침묵하는 자들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반드시 그런 자들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드리는 저희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직 다윗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같이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서도 침묵하는 자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곳에 구원을 찾지 않는 그런 거룩한 자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저희의 노력으로, 저희의 수행으로 저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도원에 가가지고 100년, 1000년을 있는다고 해도 저희의 힘으로는 이 믿음이 눈꽃만큼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을 저에게 주셔서 저희가 그날까지 침묵하고 하나님의 변호,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정의를 보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